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이 믿음을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면은 두 종류로 나누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고 살자 하고 서로 우리는 믿고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이제 영원히 또 선물로 주시고 또 주시고 영원히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받아서 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이 믿음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역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루시려고 역사하신 그 예정을 따라 이룬 창조한 것을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각각 섭리로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죽으심의 대속을 완성한 것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요, 또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이것을 실제로 잊고 사는 요 사람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한번 살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면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 위해서 어떻게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을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이제는 나는 이 대속을 잊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대속을 잊고 사는 그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자기가 받지 않은데도 받은 것처럼 하지 말고 자기에게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주실 때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행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한 대로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자기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 하나님이 또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장성한 믿음을 줄 때에 그대로 또 알고 인정하고 행하면 주님을 또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 자꾸 이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가?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는 의인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당신이 사람 되어 와서 완전 순종으로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말은 주님과 똑같이 닮은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살면 멸망을 피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사람이 무슨 100년도 살기 힘든데 영생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멸망을 벗어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받는 것이 단번에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영은 단번에 되어졌지만은 심신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현실 한 현실, 한 믿음 한 믿음을 통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옮기고 믿음으로 살아 옮기고 믿음으로 살아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걸음이 되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믿음을 가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받고 또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세상을 살다가 죽었다고 땅에 묻은 이 고기 덩어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심신의 기능은 영원히 영생하게 됩니다. 죽음 넘어 그 다음에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은 세상에 살면서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살 때 막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만족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와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와서 우리의 심신을 붙들고 역사하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려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는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해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기겠느냐? 과거에 이만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나는 아픈 것을 못 참는데 만약에 인민군이 와서 나를 총으로 쏘면 나는 그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되면 안 되니까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나니까 꿈에 총을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래요. 그래서 총을 맞았는데도 하나도 안 아픈 것을 느껴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아프지도 않겠구나. 그래서 담대히 이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데 아주 어려운 것이 닥쳐올 것인데 그때 어떻게 내가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그게 견디기가 어렵죠.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가만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잡아다가 물소 가죽에 넣어놓고 딱 사서 햇빛에 달아놨습니다. 그게 물소 가죽이니까 햇빛이 쬐이면서 자꾸 추러져 갑니다. 그러면 그 누르는 것이 가만 사람을 두고 눌려서 오징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만 들으니까 찬송을 부르더라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찬송을 부를까? 슬프면, 고통스러우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기에서 보호를 입고 믿음으로 살 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넣을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있다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불 냄새도 안 났다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따라간 것이 되니까 그 일은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으니까 수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엇길로 감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그런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구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믿음을 통해서 이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니까 내가 그 옷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하고 믿고 이렇게 옷을 만지니까 혈루증 병이 그만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혈루증 들린 여인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그를 병에서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는 소경이 지나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내 믿는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내가 믿으면 보게 되리라 말씀한 대로 그만 소경이 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로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선생님 나도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지 않으면 자기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나도 걸어갈 수 있겠지. 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오라 하면 주님의 뜻이면 물 위로 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을 때 물 위로 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에 없는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주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수 있느냐? 마리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확실히 믿으니까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장사한 지 나흘 만에 그만 살아나오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굉장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으로 인정되어짐으로 자기에게 소망이 생겨지도록 이렇게 해 주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는 이 큰 축복을 받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